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세상적인 욕망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겸손하자, 섬기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서 그렇게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인정받고 성공하고 또 자랑할 만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은 어쩌면 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럼 사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몇 번을 얘기하셨냐면 세 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순한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주님과 같이 그 마음을 다하여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멤버라고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엉뚱한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예수님께 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나머지 이 12제자는 어때야 될까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두 제자를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이 12제자, 나머지 10제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선수를 뺏긴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 두 제자가 먼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나머지 10제자도 그렇게 얘기하고는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욕망을 품고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이 제자들조차 이 세상의 기준, 그 욕망,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12제자를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본 법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세상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이전에 있었던 4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방식을 정의하시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고 큰 자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면은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갑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직장 상사가 됐든 아니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됐든 이런 갑질, 이런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이런 일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냐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권위를 드러내는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감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는 자, 이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 그럼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런 욕망, 성공, 이 세상의 질서로 움직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뭐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사람의 죄의 짐, 그 저주까지도 누가 다 짊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섬김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때요?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짓입니까? 그런데도 주 안에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그 필요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그 사람의 영적인 짐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는 자,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섬기는 자는 당시에 집사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이긴 하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으뜸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 노예가 돼야 된다.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기만 합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이걸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자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성공의 기준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 더 편한 곳, 더 대접받는 곳,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 더 불편한 곳,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낮은 위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 이 세상적인 기준을 180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작은 그런 우리가 순종의 모습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지위를 그냥 낮추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위와 상관없이 정말로 그런 게 낮은 자의 모습,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인자는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 그걸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지위와 부를 섬김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너희들은 자립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이것을 사회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가진 권세와 부를 섬김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의 모습, 희미하게나마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신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자가 온 이유, 왕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 인자로서 오셨지만 그렇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진짜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주신 거예요. 나는 인자로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그 인자의 의미, 그것 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이 고난받는 종의 의미, 이미지를 더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어때요? 영광받아야 될 마땅한 왕이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왕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전까지 기대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뭐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끝날 시간 다 돼서 온 사람이나 동일한 그런 품삯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되게 비합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서열과 자격이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숨기는 곳입니다. 그냥 낮은 자의 모습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익숙합니까? 섬기는 자리가 익숙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익숙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직분 때문에, 신앙의 연수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섬김 받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세상의 자리,
그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한 삶의 태도, 봉사활동 이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시켜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여러분 인류가 어때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빚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섬김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잠깐 서두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흥남부두에서 어때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군인입니다. 그럼 군인이 철수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군수물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철수 계획에 그 배에 민간인들을, 이 피난민들을 태울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군수물품만 가지고 내려오게 돼 있었다. 어쩌면 그 군인들에게는 이 피난민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군수물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미 식군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우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자유를 찾아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군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버리면서까지 그 피난민들의 생명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값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기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그냥 용서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인을 그냥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값으로 대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는 이 강력한 주인에게 우리는 매여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값으로 우리를 친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부담시키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 공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배송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우리를 대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굴 닮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아직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 섬김을 받은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속상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울지 모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역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왕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운 피값으로 다시 산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길, 섬김의 길, 이 순종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자가,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자가 되려면 해야 된다. 으뜸이 되려면 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을,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